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삶의 터가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군데의 말씀을 함께 많이 찾으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시편 82편 5절 말씀 우리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삽이란 사람이 쓴 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삶의 터가,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이 너무나 무엇인지 잘 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가치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또는 정치, 경제, 또 가정, 결혼, 또 도덕, 또 신앙관, 이런 것이 너무나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와 비교해보면, 예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으로부터 약 276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너희 삶이 터가 흔들리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너희가 가지고 있던 믿음, 너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 너희가 가지고 있던 가정, 너희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5장 20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이 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선한 것이 더 이상 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세상,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인지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의 터가 흔들리고 뒤바뀌어진 세상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어요. 이사야의 이 예언은 100년이 좀 지난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부도덕, 부정의, 불신앙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부도덕과 부정의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는데 바로 BC 605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중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예요. 3년을 통치했어요. 여호야김, 성이 김씨가 아닙니다. 네, 여호야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왕이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에워쌌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였다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패배를 하나님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터가 흔들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 성전 물건들을 착취해서 가져갔어요. 다 뺏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뒀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묘지와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런 보물 창고, 신전에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 신은 잘못된 신, 너희 신은 패배의 신, 우리 신이 참 강한 신이고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너희가 믿는 저 신은 거짓 신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라가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만 흔들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귀족과 왕족 중에서 아름답고 지혜롭고 똑똑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약 15세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패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내 삶이 흔들리는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여러분, 가정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등학교 1학년 15세 청소년의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요, 꿈을 꿀 나이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보랏빛 계획을 세우고 꿈꾸는 나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더니 꿈이 깨지고요, 내일이 깨져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 아이들을 3년 동안 교육시켰다 그래요. 그동안 이 아이들이 알고 있던 가치관, 도덕, 윤리, 그 생각의 모든 터가 흔들렸어요.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육받기 시작했어요. 알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들의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통하여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무너져버리고 흔들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삶이 흔들렸습니다.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내 꿈이 흔들리고 또한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삶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흔들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분, 두 왕국이 일어났어요. 바벨론과 바사라는 역사상 위대한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5명의 왕이 다니엘 역사에, 다니엘 인생 가운데 5명의 왕을 섬겼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이 남은 70평생 승승장구합니다.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도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 나라의 3번째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고백과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과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둠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오늘 다니엘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며 그 믿음의 자세로 우리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졌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건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 삶에 찾아오는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why me라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인생 동안 누구나 시련과 문제를 만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만습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선포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을 보면요, 문제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불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블레임, 비난하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누군가를 비난해요. 누군가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나라가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해서, 경제를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돼서 누군가를 비난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큰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아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냉정함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삶의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요, 세상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찾아와요. 이 타락한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범죄한 세상, 이 각박한 세상이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를 보내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문제를 자꾸 야기해요. 사단은 나쁜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보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문제를 야기해요. 근데 네 번째로는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야기하세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와 시험을 만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시고 공급하시고 통제함으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이 되던 간에, 내가 됐던, 세상이 됐던, 사단이 됐던, 하나님이 되던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섭리의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한 젊은 어부가 불평을 했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바다에 해초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해초에 그물이 자꾸 걸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없다가 불평뿐만 아니라 입이 이만큼 나서 해초를 다 뜯어내야 되겠다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이가 지긋한 경험 많은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 해초가 없으면 새우도 없고, 새우가 없으면 고기도 없다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초와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타오는 해초와 같은 시련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이기셨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놀라지 않고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데,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왜 우리 삶이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 심판, 재앙,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문제를 가져다 뒀는지, 왜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들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실 때는 5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5가지 이유로 우리를 흔듭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하기. 뭘 조사해요? 뭘 조사합니까? 나의 중심을 조사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조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동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 삶을 흔들어요. 여러분, 티백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지만 그 맛과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뜨거운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담그셔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게 하세요. 타락한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와 시련과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 우리 중심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보시는 그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을 흔들어요? 우리 중심이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이 흔들리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잡기 위함이에요.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세요. 교정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8절과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를 통하여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안 징계하시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 삶을 흔드세요. 그래서 욥기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시험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 없이는 배움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뜨거운 주전자 만지지 말라고 해보세요. 아기들은 몰라요. 그런 뜨거운 주전자를 딱 만질 때 아 뜨거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잘난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경험 많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할 때, 물질에 실패할 때 진짜 물질의 의미를 배워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의 중요성을 배워요.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을 흔드십니까? 그것은요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가장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문제를 통해서예요.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문제가 우리의 계획과 방향을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발명가들이,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과 문제 가운데 바른 길을 찾아갔어요. 성공에 도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 하는 문제를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기독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잘못 사용했어. 잘못 오해했어. 그래서 아이들을 매를 들고 꼭 교육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저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삶의 고통을 통해서 저 하들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요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을 볼 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와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 아시죠? 빛을 볼 때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열을 느낄 때 옷을 벗는 거예요. 빛을 봤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열을 느낄 때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는 인생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9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니. 인생의 용광로,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열기로 인하여 내가 발걸음을 옮겼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 없다라고 없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다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올바른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작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날마다 질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유는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요. 여러분, 고통은 때로는요, 더 큰,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파할 때 여러분, 열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열이 나야지만 더 악화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열이 날 때 약을 먹는 거예요. 열이 날 때 코로나 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상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고통의 열이 납니까? 문제의 열이 납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그 뒤에 있는 더 큰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제가 승급이 안 됐었는데 처음에는 원망했는데요, 진급 안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그 진급돼서 간 부서가요, 비리에 얽매여서 다 문을 닫았어요. 다 퇴사됐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둘 안 쓰고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걸어간 거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들, 정치한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줄 한 번 섰다가 잘못 서서 어떻게 돼요? 주르르 물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계획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 뒤에 있는 더 큰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였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기 36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것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고하고 고난 가운데서 있는 것을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되고 기름진 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받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요셉의 삶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먼저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증상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증상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 삶을 흔드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기 위함이래요. 성장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더 닮게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삶을 흔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직하고 내가 외로운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가 아닌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때 돌이켜보니 그때 저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성장의 가장 큰 영양분은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잠깐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며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 관점과 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삶이 흔들릴 때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흔들린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이유를 발견하며 또한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용광로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 만져지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하고 있는 내가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언제 정말 큰 문제로 변하는지 아세요? 우리 삶에 만나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로 변할 때는요,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신뢰가 깨질 때 문제는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릴 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그때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각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잃을 때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그 인생 70년 동안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했기에 그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흔들려 무너지지 않냐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내일의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처럼 행동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의지하지 마세요. 당장 5분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삶의 모습이에요. 그 신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이유를 발견해라. 신뢰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웃어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이 흔들릴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인생관이며 내가 서 있을 믿음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인라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인라히 법칙. 이 법칙은 뭐냐면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지진의 전조들이 계속 수백 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독일의 과학자들이요, 대한민국에 경고했어요. 대한민국 대지진 일어날 줄 모르니까 준비하라라고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남부에, 동부에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모를 대지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인생의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삶이 흔들려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물으며, 또한 놀라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것과 맞설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을 때 나의 경험,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유를 찾도록 날마다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 내 삶을 흔드십니까? 혹시 내 안에 감춰진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더 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까? 날마다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궁극하신가, 통제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흔들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문제 가운데 당황하고 놀래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맞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